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을 보았는데도 받아들이는 방식은 해석은 전혀 다른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해석을 하고 요즘 대선 전국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또 그리고 자기 당내에서 후보들이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에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완전히 정반대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믿음의 눈과 불신의 눈, 믿음으로 보느냐,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라는 차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내 힘이 부족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내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힘이 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단 2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도구로 쓰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 힘이나 내 능력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기만 하면 된다 라고 믿었던 2사람은 그들이 믿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이룰 수 없다고 비관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나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드리는 것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재능도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만 사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딘 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면, 하나님이 쓰시면 가장 날카로운 그 어떤 날선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힘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여 온전히 드리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영상이 또 좀 문제가 생기는데 다시 연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2장부터 에스더 1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부터 에스더서 1장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미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니아니, 이 마따니아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림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야와 무슬람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갈레와 길갈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리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와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웨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올 때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4절입니다. 이전에 끊어졌나? 이게 지금 영상이 자꾸 끊어져서 조금씩 지체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어지는 대로 계속 통독하겠습니다.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철저하게 열심히 반대했던 아주 느헤미야의 일을, 에스라의 일을,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전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맹세를 했었죠. 안식일에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이 그만큼 힘든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서약을 그들이 쉽게 잊었다는 거예요.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그리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수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신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리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드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의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인터넷 연결이 좀 중간에 불안해서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용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정한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